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먼저 만나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마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뭐 밥상을 차려오면 국이 짭니 또 싱겁니, 그래서 짠 거 먹여서 빨리 시어머니가 죽기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구박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만 피곤해서 좀 쉬고 있으면 니네 남편은 뼈 빠지게 돈 버느라고 애를 쓰는데 니는 어떻게 빈둥빈둥 그렇게 놀고 있느냐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요. 또 곳간에 쌀이 좀 줄어들면 이거 너가 친정에 다 갖다 주는 것 아니냐 하고 며느리를 늘 구박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자 이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시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래서 돈 한 뭉치를 챙겨 가지고 그 마을의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한 뭉치를 내어놓으면서 현자님 내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현자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니, 무슨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하는 법을 질문을 하니까 현자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차하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이 현재가 대답하기를, 그래, 시어머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했습니다. 너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 그럼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만들어서 매일 그렇게 대접을 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시어머니를 인절미를 만들 때 늘 새벽에 일찍 옹달샘에 가서 깨끗한 물로 정성을 다하여서 인절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100일째 되는 날에 너희 시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됐구나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날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그렇게 늘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시어머니가 동네에 가서 어떤 동네 아낙네들에게, 야, 우리 이 며느리 같은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이제는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달째쯤 되었습니다. 2달째쯤 되니까 이 며느리에게, 며느라가야, 야, 요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좀 쉬었다 하라. 이렇게 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쯤 될 때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라가야, 나 좀 보자. 그러면서 며느리를 앉혀놓고는, 며느라가야, 이때까지 내가 너무 너를
구박하고 힘들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 시어머니를 용서해 다오 하고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가 친딸, 친어머니, 어머니 관계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100일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급히 돈을 또 한 뭉치를 준비해서 현자를 찾아갑니다. 현자님 내가 찾아온 것은 우리 시어머니를 절대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가 그 돈은 도로 가져가고 너 그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죽다니요. 그래 옛날 너를 괴롭히던 못된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단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란다 라고 답변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못된 시어머니는 누구냐? 못된 시어머니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어머니는 바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좋은 시어머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질문 한번 던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 그러면 예수로 사는 것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첫째, 조건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스 땅의 그 욥을 너무너무 욥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도발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럴까요? 욥을 부유하게 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고 하나님의 욥에 대한 믿음의 그 생각에 도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생명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한번 네가 한번 손을 대보라 허락을 하시니 그 뒤로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또 욥의 10자녀까지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믿음을 배반하지를 않습니다. 21장 21절에 보면 알몸으로 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관심은 늘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 될 때에 욥이 과연 믿음을 유지할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까 이런 데다가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입장이고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성경은 위로부터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탄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욥에게 좋은 조건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어렵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재산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조건부로 신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내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건이 나빠지면 원망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에 처하든 일체 비결을 깨달았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은 자기의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4장 이하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37장까지 약 33장을 할애하여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과 벌을 받게 된 것은 네가 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한 세 친구의 비난에 욥이 대답하기를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생인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나 그 잔치 가운데 범죄하였을까 봐 그들의 머리수대로 그렇게 제단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의 4장부터 37장까지 이러한 욥의 친구들과 대화의 내용을 정말 많은 분량, 33장이죠. 이 분량을 지루하게 할애해 가시면서 그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욥의 믿음은 자기의 의를 믿음으로 삼고 사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막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질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욥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장을 할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하는 욥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막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사실은 욥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혹 어긋났을까 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해서 그걸 어로 삼고 사는 믿음이 욥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욥과 같은 자기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앞에 조건부, 오히려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조그맣게 할애를 하셨습니다. 이럴 수 조건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더러 많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기의 율법으로 난 의를 붙들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보면 신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가진 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산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들고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중반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예수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삽니다. 자기로 사는 자는 잘 나갈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도 3장을 보면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욥도 예수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로 산 믿음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로 사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늘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살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자기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늘 비교의 삶을 삽니다. 자기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학벌 비교하고 살고 재산 비교하고 살고 인기 비교하고 살고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높다 싶으면 교만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낮다 싶으면 열등감 가지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로 사는 사람들은 늘 비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옛날 왕들보다 더 잘 삽니다. 냉장고, 자가용, 에어컨, 엘리베이터, 비행기, 또 의료 혜택, 뭐 궁중의 그 주치의들보다 더 지금 현대의 의사들은 더 똑똑하게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진료하고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늘 인력거 위에 앉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옛날에 왕들은 더우면 궁녀들이 옆에서 부채를 붙였지만 지금은 시원한 에어컨 때문에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삽니다. 뭐 냉장고에 한여름에도 얼음을 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1층에서 높은 층까지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못 산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옛날 왕보다 잘 살아도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큰 부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둘 다 사는데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뭐가 돈이 있어야 뭘 장소도 해보거니와 공부도 하고 뭘 해볼 텐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큰 부자도 사는 게 재미없대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오는데요. 그 돈 쓸 데가 없는 건 주차할 수가 없는데 빌딩을 사도 재미가 없고요. 여행을 해봐도 재미가 없고요. 왜요? 그 큰 부자들은 뭔가 비교하고 상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자들은 돈 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빌딩을 살 때 재미있고 그 돈으로 여행 가면 재미있고, 왜? 자기와 비슷한 또래에 비하여 자기가 우월하게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돈 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큰 부자들은 그 돈 쓰는 재미가 없대요. 그게 그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탁구를 쳐보면 탁구 치는 사람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탁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비슷한 수준끼리 해서 이기고 지고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탁구 수준이 차이가 나면 탁구를 치면 재미가 없는 거와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비교하는 그런 믿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교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또 나로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또다시 목마르고 1등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1등을 해도 목마르고 성공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 알았더니 성공해도 목마르고 권력을 잡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 알았더니 권력을 잡아도 또 목마르는 것입니다. 자기로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수는 주님을 뜻하고요.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 넓이와 그 깊이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을 만나니까 새롭고 또 궁금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또 주님을 더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을 또 더 사모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주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막 날마다 더 알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살 때에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신 성령님이 충만하여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지도 않고 비교의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권태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사모되는 것이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로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나로 사십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로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